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함을 당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십자가를 대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앞절이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릇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잘못 행하다, 잘못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이는 그 범위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적, 육체적으로 방황하다, 방랑하다, 떠돌아다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1장에 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잖아요. 그때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라고 하는, 방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방황하는 거예요. 거처할 때를 찾지 못하고. 두 번째는 술 취하여 방황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도 쓰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질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 비틀거리다가 방황하다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질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정신적,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하다, 탈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잠언 14장 22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곁길로 나아가져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방황할 때도 쓰입니다. 시편 95편 10절에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미혹되다라고 하는 미혹됨, 이것이 바로 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온전치 못합니다. 모두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몸이라도 바로 서야 되는데 몸도 바로 서지 못하고, 마음이라도 올곧어야 되는데 마음도 올곧지 못하고, 정신도 미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온전한 것이 없어요.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냥 그 상태로 방치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모습. 그래서 이렇게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두 방황하다 보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갓길 제 길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라고 하시는데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지 못하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어. 이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자기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아이고, 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는 저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 각기 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물건인데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서로 통용한다고 하는 것은 나 한 번 쓰고 너 한 번 쓰고 돌려가며 쓰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인데 누군가 가져갔어요. 그럼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거니 하고 찾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통용하는 겁니다. 너 썼으니까 이제 나 줘. 이게 통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인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건 또 자신의 것만을 부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까지도 부인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부인하는 겁니다. 물건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은 가지세요. 괜찮습니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던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며 포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는커녕 말로도 상대방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결국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하는 길인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다라고 하는 말은 땅에서 들어올리다, 운반하기 위해서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의미인 동시에 빼앗아 가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를 지고 올곧게 걸어가지를 못하면 무엇인가를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빼앗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그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와 같은 사람, 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허물과 그 범죄함까지 누구에게 지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6절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십자가를 그분의 어깨에 지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고 가지 못하니까, 내 자신을 온전하게 부인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부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 양과 양 같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떠하십니까? 입을 열지 않으세요. 그 7절 말씀 초반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곤욕을 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강제로 시키다, 강제로 거두다, 압박하다, 억압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십자가 기꺼이 지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제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나가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다른 성경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아무 신음소리도 내지 않은 양과 같이 그 입으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힘없는 자가 당하는 거야. 그거는 뭐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거부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일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힘이 있는 자가 그것을 참고 견디는 거는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자가 당하는 거는 저절로 포기가 되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러나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자기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는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가룟 유다와 함께 로마 군사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에서 검을 빼가지고 내리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지금이라도 내가 한마디만 하나님께 하면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들을 물리치지 아니시겠느냐? 내가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해서 이들을 다 죽이고 내가 살아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지지 않으면 너희를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신 그분이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 중에 으뜸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인간들의 손에 죽기까지 아무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흔적들을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곤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곳에서든 복음을 전했던 그였지만 살기 위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고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죽을 것이니까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는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언제까지 참고 무엇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으로 우리는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없이 인간들의 손에 끌려가시고 매맞으시고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라고 말합니다. 곤욕을 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억제, 압박, 강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박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신문 받으셨습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재판받는 겁니다. 끌려가셨어요. 이 끌려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취하다, 손에 넣다, 움켜쥐다라고 하는 의미로 죄인들의 손에 힘없이 넘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곤욕과 신문과 끌려가심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은 그가 죄인들의 손에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음으로 끌려가시는 것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안 다음에 이제 알았니? 그러면 됐다. 이제 내가 죽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나의 허물과 잘못과 범죄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 예배하든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그냥 구경하기 위하여서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시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가야 할 길,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그 자리가 자기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이 법정 앞에서 무슨 큰 소리 칠 게 있겠습니까? 그저 선고를 기다릴 뿐이죠. 내 죄로 말미암아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앞에 겸손하게 몸과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낮아지는 것과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 주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갈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9절 뭐라고 말합니까?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강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양과 같이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괴사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간사스러운 거짓말입니다. 주님의 입에는 그러한 말이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말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입에는 어떤 우악스러움과 간사함도 없고 거짓말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참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자신의 어려움을 명기 위하여 내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리고 때때로는 거짓말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러한 삶을 살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라 하고 자기의 빈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묻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존귀한 분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시신이 이 땅에서 큰 무덤에 묻히고 비싼 납골당에 안치가 되면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았다는 증거가 되어지고, 그렇게 묻히면은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많은 친구들을 불러다가 매일같이 호화스럽게 잔치했던 부자는 그가 죽었을 때에 그 가족들이 아마 거대한 무덤에 묻었을 겁니다. 근데 그 문 앞에, 대문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는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큰 무덤을 누가 예비를 했었겠습니까? 그냥 죽은 걸 보고 가만히 둘둘 말아서 아무 데나 가서 그냥 평토장 해버렸겠죠.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부자는 누구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비참한 자, 그가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를 시켜 그 무덤에 묻히게 하시는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입에 띠려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는 어릴 때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도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분이 삶 가운데도 그러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분은 나와서 잘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죽음의 자리로 나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도 온전히 그 상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죽음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해야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말을 해요.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해야만 그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기회가 다 지난 다음에 깨달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자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냥 그게 다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옆에 있었던 백부장은 그의 운명하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이후에 이 고백 이후에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가 이 모습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였도다라고 말했다며.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이가 이 고백을 진실한 고백으로 드렸다면 이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깨달았든지 그 즉시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데 하면서 돌아가지 않냐면 마지막 순간에는 부자와 같이 불구덩이 속에서 아이고 라고 하는 말. 누가 아이고 그러니까 왜 자꾸 어딜 가려고 그래요?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천국 향해 갑시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저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왜 달리셨습니까? 저 때문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정말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게 그냥 생명만 내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순교라고 하는 것이 쳐봐 이래서 침당해가지고 죽으면 그게 순교 아니에요. 그건 오기죠, 오기. 생명을 드리는 순교는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이 되지 아니하면 내 생명을 아무리 몇십 번, 몇백 번, 수억 번을 주님을 위해서 목침당한다고 해도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마음이 배단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십자가의 그 고통은 몸으로만 느끼는 고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죄의 뼈저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서운 죄를 우리가 더욱더 멀리하고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